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심과 또 막혀져 있는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샘솟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독일 철학자지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왜 괴로운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만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잘 살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투쟁이고 개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빈곤과 무료함과의 투쟁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투쟁이기도 하다. 그런 거죠.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만 봐도 그렇지요. 아침에 조금 더 잘까? 아니면 더 일찍 일어날까? 5분 전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준비할까? 조금 천천히 갈까?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목이 쉬어라 찬양을 부를까? 아니면 좀 몸도 아프고 그런데 천천히 살살 할까? 자기와의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만도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은 시작이 됩니다. 갓난아기들 배고프면 악을 지르며 울어야 젖을 먹어요. 기저귀가 찝찝하면 울어야 갈아줍니다. 제 기억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첫 싸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뒤집기였던 것 같아요. 이 뒤집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면서 몸을 흔들어 제끼면서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럼 또 그 몸 뒤집는 게 뭐라고?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인 마냥 이렇게 환영해주고 축하해주지 않습니까? 이 뒤집기 치열한 싸움을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기 위해서 그토록 자기와의 싸움을 해요. 일어나면 걸음마를 하지요. 걸으면 무릎이 까질 정도로 부딪히면서 뛰는 자기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갑니다. 조금 더 잘하면 경쟁이 시작돼요. 타인과 싸우게 됩니다. 인생은 정말로 전쟁과도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 전쟁을 치르게 되는 큰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라고 하죠?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나도 내 몸을 치면서 복종한다. 그런 치열한 싸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믿음의 길이지요.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인생길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정말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은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 2년 전 제가 사무엘상 17장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또 건너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좀 다른 본문으로 이 17장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서에서 어둡고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등불을 들고 그들을 향해 비추신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 등불은 힘없는 여인 한나에게서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울에게로 전해져야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첫 마음을 다 잃어버리지요. 겸손했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등불은 사울에게서 빼앗겨져서 누구에게로 전해집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누구지요? 다윗. 자, 다윗 하면 다윗과 누구 이렇게 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요나단. 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네요. 자, 성경 조금 더 모른다 생각하면 다윗과 맞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 안 다녀본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은 알지요. 서로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승산이 없을 것 같을 때에, 이쪽은 너무 크고 이쪽은 너무 초라할 때 둘이 싸우게 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회자되고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거든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아니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잠시도 버텨낼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어요. 만약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골리앗이 이겼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겼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는 이 일들, 나도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이 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쟁과도 같은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에 골리앗을 마주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을 앞두고 염려가 될 때, 여러 관계 속에서 낙심이 될 때, 여러 일들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질 때, 두고 기억하고 그때마다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며 한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은요, 몇 차례나 이스라엘에게 아주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이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을 무찔렀으며, 특히 47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블레셋이 계속 졌는데, 대패하고 지고 패배하고 그랬는데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또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 맨날 졌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도 16장 14절 말씀, 사울이 악령으로 괴로워한다, 그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기회다. 이스라엘로 진격을 합니다. 사실 블레셋은요, 연이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요,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13장 19절을 보면 철공이 없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농기구들, 뭐 도끼나 괭이나 이런 농기구가 이가 나가거나 무뎌졌을 때 이것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이것 좀 갈아주세요. 그러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13장 22절,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이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들은 뭘로 싸웠느냐? 농기구로 싸운 거예요. 호미 들고 괭이 들고 낫 들고 도끼 들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이 볼 때 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블레셋에 어떤 장수가 있는가? 17장 4절을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이름하는 장수가 블레셋에 있는데 키가 얼마예요? 6규빗 한 뼘, 2m 90이 넘습니다. 이런 거구가 5절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처럼 되어 있는 갑옷을 입고 이 갑옷의 무게만도 57kg래요. 갑옷보다 가벼운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그가 들고 있는 창, 왜 가벼운 분 많이 없어요? 창, 이 창의 날, 이 창이 아니라 창의 날만도 7kg가 돼요. 이거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드는 갑옷을 걸치고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맨 앞장 서서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나와 그 사람이 1대1로 싸우게 하라. 그래서 9절, 만약 그가 나에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를 섬겨라. 모욕을 하면서 싸움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되었든 어떤 무기를 들고 있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블레셋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사사기 3장 31절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무기도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삼손은 어때요? 15장 8절에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혼자서요. 물론 이후에 엘리 제사장 때에 완전히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죽고 엘리 대제사장도 죽고 이런 비극을 겪기도 하지만 이 일 뒤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해주셨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7장 미스바에서 경험을 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주세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로 이것을 바꿔주신다. 이거 경험했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다 해도,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온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일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어때요? 애굽, 블레셋은 상대도 안 되는 대제국 애굽에서 그들은 나오게 되죠. 애굽에서 이들을 쫓아오는 병거들, 군대들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적들 앞에서,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처럼 모세가 외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이 구원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얼마나 놀랐는지 크게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성경은 이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어떻게 하고?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또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보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들리는 것 때문에, 또 하나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 들리는 말들, 귀에 들리는 소문들, 어떤 소식들, 두려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쉽지 않은 상황들, 가망 없어 보이는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도망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듣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무엇을 듣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루에도 12번씩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한다고 되나?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고 계신다,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 리가 없겠죠. 그러나 눈앞에 있는 골리앗, 고난의 목소리, 그 소리들에, 또 그 외모에, 그 상황에 눈과 귀를 빼앗겨 버리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자리로 달려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였어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12명이 똑같은 곳을 지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렇기에 그 땅에 제 아무리 전쟁에 능하고 크고 강한 민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외쳤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 모습에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뿐이야, 우린 들어갈 수 없어, 울며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우렁차고 몸집이 집채만하고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다 한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쓰러뜨리실 그 광경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앞에서 모세가 했던 그 이야기,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주님,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 우리 가정을 위하여 행하실 일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겠으니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또한 14장 16절 말씀, 주여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찬송을 하며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갈라진 홍해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을 바라보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입니까?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패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이 눈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골리앗의 소리에, 골리앗의 외모에 눈과 귀를 다 빼앗겼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7장 16절 말씀, 무려 40일이나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서 숨고 피하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은 패배감이 온 백성에게 엄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비추시던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숨어있는 그때 누가 이곳에 오게 됩니까? 다윗이 오는 거예요. 아직 어려요. 10대입니다. 군인도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는 엘라 골짜기에서 60리나 떨어져 있는, 24km가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새의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이 전쟁의 징병이 됐거든요. 이새가 너무 걱정이 돼서 다윗을 불렀어요. 너 가서 이 곡식,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형제들에게 좀 나눠주고 와.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전해주면서 내 아들들이 잘 살아있다는 징표를 받아와라. 다윗은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저 건너편에서는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찌 모욕하느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였고, 다음으로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치고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분노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들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 숨어있는가? 가슴이 아팠던 거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딱 한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어요.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왕이시여, 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애기예요. 애기, 소년이에요. 33절, 됐다. 네가 무슨 수로 골리앗과 싸우냐? 그만, 됐다. 다윗이 대답을 해요. 34절부터 36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왕이시여, 내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들과 싸워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 저 사람도 사자와 곰과 같이 반드시 쓰러질 겁니다. 왜? 37절, 이것은 내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왜? 지금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보내면서 너 상대가 안 되는데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들 이러고 있으니 어떡하냐, 나라도 싸워야지, 나라도 목숨 걸고 가서 싸워야지, 내 목숨 바쳐서라도 골리앗과 싸우리라. 아니요,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도 염려하거나 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긴다,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일 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질 이유가 없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다윗을 보고 사울이 어떡합니까? 감동을 받고,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곰은 뭐고 사자는 또 무슨 소리냐, 혹여나 네가 사자나 곰을 잡았다고 치자, 그건 짐승일 뿐이고 저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은 용맹한 장수인데 네가 무슨, 아이고, 얘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구만. 어이없게 웃었을 것 같아요. 그래, 정 그러면 어디 한번 가봐라. 37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사울은요, 다윗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윗에게 38절 자기 군복도 입혀주고 노트구도 씌워주고 이렇게 무장이라도 해야 네가 잠시라도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다윗이 입고 걸어보니까 불편하거든요. 39절, 익숙하지 못하니 이거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요. 군복도 벗고 무기도 내려놔요. 싸우러 가야 하는데 군복이고 무기고 다 벗어버립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사울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어쩌자고 맨몸으로 나가려는 거야, 이런 모습이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 하나님,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군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고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아마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처럼,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눈물 글썽글썽하고 코끝이 찡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40일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이 중에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 나를 믿고 나갈 사람이 어찌 한 사람도 없는가? 그때 다윗이 나타난 거죠. 다윗은 군복을 벗고 무기도 들지 않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들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갑니다. 아니, 다윗은 싸우러 간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이기러 간다, 당연히 이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보러 간다, 이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어때요? 42절,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애기예요, 애기. 야, 어린 소년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옵니다.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얘가 지금
43절, 나를 개로 보고 개나 짐승이나 치는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는 것인가? 44절, 너무도 화가 나서 내가 오늘 너의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나눠주겠다. 이때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가 가진 것은 고작 칼과 창과 단창이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을 오늘 너희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겠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아멘. 다윗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주님의 승리를 이곳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49절, 물매로 돌을 탁 던집니다. 골리앗의 이마를 팍 맞춰요. 골리앗은 너무도 싱겁게 이 돌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아요. 아니, 이 골리앗 때문에 왜 40일을 벌벌 떨었는가 싶을 정도로 소년이 던진 그 작은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은 힘없이 맥없이 픽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는 일들, 골리앗과 같은 일들은요, 다윗이 믿음으로 던진 돌멩이 하나에 힘없이 무너지는 골리앗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골리앗,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골리앗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까?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앞이 보이지 않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이은 실패와 아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꼭 숨어 있거나 도망치거나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슴이 참 아팠어요. 내 앞에 있는 일들은 골리앗과 같은 것이고 나는 다윗과 같아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가? 제가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블레셋 무찔러 주셨지,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 그래, 미스바에서 구원해 주셨지.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은 눈앞에 골리앗도 있잖아.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떡합니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내가 쫓아가서 양을 구해내고 그들을 때려잡은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진리가 없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고 그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를 주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이전에 은혜를 받은 것은 그때 그 은혜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전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일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셨잖아. 에이, 그건 그때 그거고 지금은 좀 달라.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숨어 있는 거죠. 다윗 같은 일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숨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손에 물맷돌을 들지 않아요. 그러니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를 않는데, 돌을 들지 않는데, 던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마음만큼은 다윗입니다. 아니요, 마음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는데, 돌을 줍지 않는데, 줍는다 해도 골리앗 앞에 서지 않는데, 달려가지 못하는데, 물맷돌을 던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헌신의 물맷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우린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이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게 작은 것밖에 없지만, 작은 믿음, 작은 기도, 하나님, 이 작은 물맷돌밖에 없지만 하나님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며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숨어있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지금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숨 쉬고 도망치고 숨는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라. 다윗이 사자나 양을 무찌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처럼,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시 믿고 기도하면서 눈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손에 들려있는 그 작고 초라한 물맷돌, 분량도 얼마 되지 않는 기도의 물맷돌, 하나님 나 마음 다 다해드리지 못했던 그 부족한 그 예배의 물맷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골리앗을 완전히 무찌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내 손에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할 때, 믿음으로 던질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외치며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놀라운 구원의 또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었어요. 그 앞에 놓여진 너무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지요. 그러나 똑같은 곳에 있었던 다윗의 현실은 달랐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봤던 것은 골리앗이라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현실, 다윗은 이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을 마주할 때도, 들판이나 맹수 앞에 있는 것이, 맹수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붙잡았던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도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현실을 붙잡았던 겁니다.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머릿속에만 두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걸 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지요. 여느 때와 똑같은 복장, 여느 때와 똑같은 막대기, 여느 때와 똑같은 돌을 든다 하여도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다윗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이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여 내 손에 들은 것 작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던져서 주여 부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하실 믿습니다. 던질 때에 주께서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를 보라.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매를, 하나님의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지며 믿음으로 전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시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 어려운 상황들,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 여러가지 얽힌 관계들 주님께서 무너뜨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라.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라. 믿음으로 서라. 주여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손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풀릴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주여 이 가운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숨 쉬며 무너지며 좌절하며 숨으며 지냈지만 이제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내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겠으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셔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소서. 우리 주여 감사하게 주시고 하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숨으며 좌절하며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이제는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섭니다. 다윗과 같이 담대히 엘라 골짜기를 향해 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도 작고 연약한 믿음, 아버지 믿음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찬양의 물맷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아버지의 태산보다 강한 무게가 될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사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고난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알시오다.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열방과 세계가 은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마음을 흔들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인생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와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주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고 다윗처럼 내 앞에 놓여진 인생의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하겠으니 믿음의 물맷돌, 연약하지만 찬양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헌신의 물맷돌 이것을 던지겠으니 주여 주님께서 이 작은 것을 사용하여 주시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의 소리가 넘쳐나던 엘라 골짜기를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골짜기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소원을 담아서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께 그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주 하나님 다 헤아려 주시사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여 주님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